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4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아침 9시 되면 저희 이제 풀타임 교역자들은 다 모여요. 모여서 뭘 하는가 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눕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기도 응답들 이걸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회복되게 만드는 시간인지 몰라요. 참 많은 일주일 지나면서도 정말 이런 은혜가 저런 은혜가 여기도 저기도 있었구나. 이야기 서로 안 나누면 모르겠죠. 그냥 내 것만 알 거예요. 내 사역 현자만 알게 되겠지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성도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걸 도왔습니다. 목자가 도와줬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께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 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참 얼마나 들을 때마다 감사한지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 응답 못 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도 얼마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초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항상 문제 무슨 사물이든 문제든 무슨 이슈든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문제는 초점이에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자.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을 향하자. 거기에 우선 마음을 두자. 거기에 방점을 찍자.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쉬신 적이 없어요.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 지체를 사용하시고 저 지체를 사용하시고 참 협력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훨씬 더 받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제법 길게 고린도전서 16장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 번 고린도 교회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 서신, 고린도 전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밝은 톤은 아니잖아요.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시작부터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고 그리고 자랑, 자만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젖밖에는 못 먹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뭐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덜 큰, 덜 자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크리스찬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뭔가 좀 긍정적인, 뭔가 빛을, 뭔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 온갖 문제가 안에 들끓고 있지만 동시에 진정한 교회 일꾼들이 있다는 걸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지만 또 일부러 바울의 마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기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진짜 기둥이 있다고요. 가짜 기둥 말고 진짜 기둥. 교회의 안전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름을 여기 거론을 해요. 그 사람 이름이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 이 이름은 앞에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나와요.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다른 집에는 세례를 베푼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이 세례 문제도 그냥 왈가왈부하고 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세례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정 모두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스데바나는 누군가 하면 현재도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아마 짐작한데 유력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이 특별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거든요. 세웠거든요. 근데 맨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집이 어딘가 하면 바로 스데바나 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그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고린도 도시에서 맨 처음 복음을 받고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집안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데바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은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그 가정 모두가 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실제로 돕는 사람들, 스데바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참 교회를 보면 이렇게 보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배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진짜 일꾼들, 진짜 신앙인, 교회의 기둥, 교회의 안전망.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16절 보면 이런 부탁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이 귀해돼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래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대놓고 명령을 해요. 근데
뒤에 보면 또 다른 이름들도 나와요. 아주 신실한 종들, 아직도 엄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을 만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브드나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가이고라는 이름을 익숙하지 못한 이름이지요. 바울, 베드로, 디모데, 바나바 이런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스데바나와 함께 두 사람 이름을 더 거론을 해요. 여기 17절을 보면 한 사람은 브드나도, 한 사람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내게 온 걸 내가 굉장히 기뻐했고 너무 좋았고, 너희의 부족을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채워주었다. 언뜻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물질로 바울의 부족한 걸 채워줬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모종의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좀 강력한 데가 있잖아요. 복음에선 뒤로 물러나지 않잖아요. 복음에 있어서 타협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왔어요. 바울에게 와서 그 기왕에 있었던 그 오해, 쓸데없는 오해, 긴장, 바울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불식시켜 주었다. 오해를 풀어 주었다.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방문단을 꾸려서 보낸 거예요. 세 사람을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대표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스데바나, 뭐라고요? 이름을 하도 익숙하지 못한 이름이 돼서 말이죠. 스데바나하고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일부러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소식, 고린도 교회의 현재 형편, 영적인 형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지금 목화, 어떤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지도자가, 바울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 의문,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브드나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중재 역할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이런 말도 해요. 중재 역할을 했는데 여기 18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와 나의 마음을,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와가지고 이 말도 해주고 저 말도 해주고, 바울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받아 적기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의 그 마음을, 바울의 생각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기꺼이 이 사람들이 잘했대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사도와 교회, 교인들 사이에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 이걸 푸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교회의 진짜 일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온 이 세 사람, 그 세 사람에 대한 칭찬이에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너희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런 사람은 알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 안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블럼 메이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여기 세 사람처럼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블럼 솔버도 있어요. 피스메이커도 있어요. 이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에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툭 틔워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 어느 때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든지 다 똑같아요.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교회는 함께 공존하기 마련이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세 사람처럼 이런 사람, 진짜 보배 같은 이런 일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 말에 너희는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이런 사람들, 이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슨 지식이 많아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그 교회에서 꼭 무슨 직책, 직위가 높아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열매는 뭔가, 결과는 뭔가 하면 사람을 위로합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교회잖아요. 예수를 믿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를 살려요.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은 공동체를 살린다. 계속해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말이죠. 이런 진짜 성도는 고맙게 어디에나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무리 교회가 약해 보이잖아요. 교회가 별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기는 교회를 할지라도, 근데 우리의 판단에 불구하고 어느 교회든지 다 이런 진짜 성도,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성도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마치 금방이라도 문 닫을 것처럼 보인 때도 있잖아요. 사단과 어둠이 완전히 교회를 집어삼킨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 항상 남겨놓으신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답답함을 풀어주고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도 주님이 세우신 진짜 일꾼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디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자,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문제를,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말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다친 영혼과 상한 심령을 치료해주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면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그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진짜 영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말하자면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19절에는 마지막 문안 인사처럼 문안 인사를 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아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성경에 남아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해요. 거기에 교회가 여러 개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 소아시아 지방에 그때 서 있었어요.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고린도 교회에 무난하고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특별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실명들이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돼요. 이게 실제라는 이야기도 돼요. 이게 사실이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걸 지금 전제하고 바울이 한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 흔히 우리가 알기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맨 처음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 협력해서 도왔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제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역하고 있다, 마치 교회 목회자처럼 사역을 하면서 그 집안 전체를 다 교회로 오픈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리고 이 말도 해요. 그리고는 여기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나 바울도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교의 모든 성도, 모든 형제도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나 바울은 대피를 주로 많이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 편지가 분명히 나 바울의 것입니다, 내가 쓴 것입니다, 내 말입니다, 사인을 했던가 봐요.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산지 사방으로 교회가 흩어져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북미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지역으로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교회들이 무난하고 결국 홀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원리적으로는 마찬가지.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이면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교단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숫자 상관없이 다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교회들을 다 꽁꽁 한 덩어리로 묶는 매우 강력한 끈이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교회는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복음으로 하나 돼 있고 복음으로 꽁꽁 함께 묶여 있고, 이런 점에서 하나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단체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주 그런 점에서 독특해요. 독보적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단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는 단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특별한 모습, 특별한 분위기를 갖게 됐을까? 그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교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뭔가를 그분이 먼저 보여준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친구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단체예요. 예수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단체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단체예요. 교회는 곧 예수예요. 예수는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세상 어떤 단체하고도 갖출 수가 없어요. 아주 독보적이에요. 유니크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단체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출발이에요. 교회에. 예수가 마지막이에요. 예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민주적으로 웬만한 건 다 해야지요. 근데 모든 게 다 민주적인 건 그건 세상에서 하는 그 소위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주인이 예수예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예요. 머리가 명령을 하는 대로 손발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교회 안에 질서도 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또 존중하는 데가 영적인 질서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 해요. 참 아름다운 어떤 교회 안에 연합, 협력, 하나됨. 고린도 교회가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스데바나도 있고 부드나도도 있고 아가이고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희망을 이렇게 주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특별한 이 단체가 교회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바로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기 22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는 마라나타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한글 번역 성경에 이러지, 헬라어는 딱 한마디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인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위협과 핍박과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 믿는 자들인 것을 밝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자기들끼리 마치 암호처럼 서로 사용했던 인사말,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형제도 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기다린 사람이구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마라나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는 뭐랄까요? 이게 무슨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보통 단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는 고백적인 용어, 마라나타. 계명천지에 지금 21세기인데 교회조차도 쳐다보기도 싫고 예수쟁이들 꼴보기도 싫고 하는 말도 정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아마 고운 눈으로 안 볼 것 같아요. 애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두운 빛을 싫어하는지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무슨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싫은 것보다도 그냥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예수가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빛의 자녀들이 싫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마라나타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국가 부동의 1위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 전문 단체들 이렇게 저기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적으면 20만, 많으면 한 40만 봐요. 정확한 추정은 못하지만 20만에서 40만, 그리고 적어도 5만 명 이상은 이미 발각이 돼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20만에서 많으면 40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보고에 의하면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고, 고문 중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순교한 성도들의 보고도 있고 그래요. 마라나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참 어렵고 문제 많고 세속적이고,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고, 때로는 보면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한 문제도 많고. 근데 끝이 뭡니까? 너무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만 보지 마라. 너희 안에도 이미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훌륭한 성도들이 있다. 교회 일꾼들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르라. 모든 세상의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크리스찬 모두의 공통적인 인사인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이런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 마라나타는 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보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미래가 남았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악이 가시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악과 모든 모순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의 구주 교회를 세우고 우리 영혼을 건지신 그분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어둠이 가시고 빛으로 가득한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인사말이기도 해요. 마라나타. 세상에 어렵고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게 늘 쉽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늘 짜그락찌그락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자. 그것만 쳐다보지 말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매만져주고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반석에 굳게 올려놓는 그런 진짜 일꾼들, 진짜 신앙이 지금도 여기저기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오늘 전도 폭발 342기 전국 지도자 임상대회를 잘 마쳤는데,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번 주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 데리고 나가서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전도하고 저기 가서 전도하고 전도의 시범을 모이고, 참 그 현장을 보면 아무도 한국교회는 죽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 못할 거예요.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 살아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지요. 안 그래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마라나타. 있는 그 현장에서,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믿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한 번이 더 남아있어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